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이알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따라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함으로 인하여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휴가를 한 주간 보냈는데요. 이렇게 귀하게 또 사역을 잠시 쉬고 또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또 재충전하고 또 쉬는 그런 안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바울의 두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29절에서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쁘게 영접을 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달라라고 부탁을 할까요? 본문에서 기쁘게 영접하다 이 말은요 전혀 어떤 인위적이거나 가식적인 모습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즐겁게 그들을 대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섬겨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존귀하게 여겨라 이 말뜻은 우리가 뭐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일을 아낌없이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극진히 대접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영접을 하고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귀하게 여겨지고 또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가? 왜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바울과 어떤 모습으로 같이 함께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또 귀하게 여겨지면 어떨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인정을 받고 또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 이 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접을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들을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극진 대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주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게 부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극진하게 귀하게 대접을 하고 존귀하게 여겨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주 안에서 바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일을 주님 안에서 이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빨리 주님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안위 받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바울의 어떤 소식을 전달을 해주고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와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격려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빌립보에 보내는데 주님 안에서 꼭 이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는 안위가 되는 일이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기쁨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를 볼 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만큼 자기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정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빨리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으면 좋겠고 또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 이 일이 자신에게 안위가 되는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는요, 같이 일하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일할 때는요,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요, 무슨 일을 맡겨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이 그 일을 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왜 이렇게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안위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가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그를 존귀하게 여겨달라. 극진히 대접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사무실에 이제 부교육자들 가운데 부목사님 한 분하고 여자 신방 전도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들마다 주말이 되면 주일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 이제 팀 권사님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장을 보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잔뜩 이제 장을 봐서 그걸 가지고 오면 보통 그걸 누가 옮기죠? 뭐 남자들이 있으면 옮기는데 보통은 뭐 자주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교육자들이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힘든 일들은 누가 하죠?
남자 교역자가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냥 토요일이 되면 오전에 장을 보고 오면 그걸 갖다가 옮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나가서 장 보러 오셨나? 이렇게 보고 물건이 있으면 갖다 나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사무실에 있던 부목사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안 나와요. 사무실에서. 아무리 물건이 많이 쌓여있고, 뭐, 사람들이 막 그걸 나르고 있어도 안 나와요.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사역을 할 때는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 와서 같이 도와주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힘든 물건,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고 있으면, 아유, 나도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같이 옮겨주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임하고 다른 부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도 달라요. 네. 제가 같이 이것 좀 날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같이 나오셔서, 아우, 이 전사님, 우리 저거 좀 날립시다. 이래서 먼저 같이 날라줘요. 제가 뭔가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옮기고 있으면 오셔서, 아, 힘든데 같이 나르자.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다들 막 조용히 무겁게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앉아서 일만 했는데 새로 오신 부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같은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일하면 이렇게 기쁠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그런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이 디모데가 헌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귀하게 대접하려고 하고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명히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을 더 귀한 일에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바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요, 다윗은 어린 소녀였어요. 왕의 자격을 가지고 뭐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설명합니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이 이 디모데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요, 디모데가 어떻게 같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아버지처럼 섬겨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역자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바울이 하는 일은 디모데도 했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디모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과 같이 똑같은 사역을 하고 똑같은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모습으로 같이 함께 바울과 동행했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면서 이 사역에 같이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가 얼마나 자신을 잘 섬겨줬으면 자식이 아버지처럼 자기를 섬겨주는 거죠. 그렇게 디모데가 자신을 섬겨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꽃보다 할배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예전에 이순재, 그리고 신구, 박근영, 백일섭이라고 하는 아주 배우들, 이 대배우들을 이서진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가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다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이서진이 어떤 일을 하죠? 이 내 배우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이 여행을 다니는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네 사람이 너무 까마득히 높은 선배들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만 하면 이서진이 다 움직여서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서진이 시즌2 할 때는 제발 나 좀 섭외하지 말고 딴 사람 섭외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네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게 힘들었거든요. 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마치 자식이 아버지처럼 섬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을 극진히 모시면서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바울도 똑같은 사역을 하고 똑같이 헌신을 하고 똑같이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모데가 어떤 모습으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사역자로 헌신했는데 나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나도 똑같이 당신들과 똑같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나도 좀 같은 대접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로, 자신의 마음과 합당한 마음을 품은 자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달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헌신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요?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는 나와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실 때 언제 사용하실까요? 그 교회에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존귀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디모데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기쁘게 영접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존귀하게 여겨달라, 또 그를 귀하게 영접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바울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그를 대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사역을 같이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사역에 동참했는가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바울과 함께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냐면 항상 똑같이 같이 함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송한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뜻을 가지고 바울에게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다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바울에게 파송받았을 때의 목적, 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파송할 때 바울의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 그것들만 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연대 군종이었는데 사단 군종으로 파견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대 군종이 사단 군종으로 파견을 나가면 부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대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제게 주어진 그 업무만 감당하면 그냥 그 부대 안에서 뭘 하든지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과 시간, 점호 시간에 다 다른 사람들은 점호 받으러 막 다 돌아가는데, 내무반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파견 나온 사람이라서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점호도 받지 않았고 그냥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군정 목사님이 오셔서 잘 있냐 이렇게 확인하면 그냥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도 사실 그런 모습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사역을 같이 함께 동참할 때 그냥 내가 바울과 같은 그런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선 사역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특별한 사역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동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저를 파송한 이유는 그런 일을 하라고 파송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일을 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뭘 하면 같이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요 군사라고 표현을 해요. 왜 군사라고 표현을 할까요? 바울이 볼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을 하는 모습이 마치 군인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군인과 같았다라는 거냐? 군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함께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치 복음의 군사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 27절에 그가 병이 들었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요, 나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발 나 좀 다시 이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요, 군사 같은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습이 군사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 목적 그대로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후원했던 그 헌금을 모금해서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일을 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같이 함께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 그 파송했던 목적 그대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래서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로 그가 함께 나와 동행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바라볼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형제와 같았고, 군사와 같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였다.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래, 너는 나의 군사다. 그래, 너는 나를 돕는 자다. 이런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다. 나를 위해 헌신하는 군사와 같은 교회다. 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나를 위해 돕고 있는 그런 돕는 교회다. 이런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이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군사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쓸 것을 위해 돕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무실에서 한 4시 반쯤인가 이렇게 잠깐 편의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올라오는데 한 성도님이 길에서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오전에 일남전도회에서 소독을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근데 그때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못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었지만 그래도 와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빗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오늘 내가 못했으니까 그냥 하루 못한 건데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아침에 못 왔지만 나중에라도 와서 이거 해야지 하고 교회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가셨다는, 저는 그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여기지는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에바브로 디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내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는, 함께 군사된 자요, 또 너희의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아니, 같이 함께 형제처럼, 군사처럼, 같이 돕는 자처럼 사역한 사람을 왜 굳이 다시 돌려보내려고 할까요? 분명히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이 에바브로 디도도 굉장히 필요한 사역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을 잘하고 있는 사역자를 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내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 건강한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다시 그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된 마음을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도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계속 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하게 변화되어서 다 나아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를 보내서 그 건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했던 마음을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 예전에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거룩한 자로 변화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계속 근심이 되고 계속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문에 누군가 기쁨이 되고 누군가 소망을 갖고 누군가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삶에 병들었던 것 낫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던 것 거룩하게 하시고 근심되고 걱정되었던 것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근심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던 삶을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요, 어떤 일을 이루시세요? 근심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쁘게 영접을 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탁해 주십니다. 그런 부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우리가 정말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변하여져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과 좌절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로,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자기 일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주장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며 함께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시는 성도와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